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이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펴근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니까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쥐고 한번 선포하고 화이팅 한번 하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영적 전쟁은 휴가도 없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휴가도 없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보죠. 여러분, 그 교육자들이 10월달, 11월달 되어지면 2022년도 내년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 목회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6월달 되면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겸 강습회의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 교사 강습회를 열심히 해서 여름 행사 준비를 한단 말이죠. 7, 8월 달은 뭡니까? 교육자들에게 대목이에요, 대목. 이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캠프,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땀과 열정, 그것을 거기에 쏟아 붓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참 보람이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캠프에 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아멘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생전에 목사님한테 안 그러던 지체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얼굴이 막 천사같이 빛나가지고 막 해같이 빛나서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할 때 아, 이것이 바로 보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목회하는 맛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펄펄 뛰던 그 애들이 교회에 돌아오니까 그 애들 어디 갔어요? 그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울던 그 애들 어디 갔죠? 말짱 도루묵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똑같이 얼굴이 마귀 사촌같이 해가지고 어둡고 비비범불은 똑같이 하고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는 요즘 애들 말로 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때 그 얼굴 어디 갔지? 그 눈물 어디 갔지? 그 열정 어디 갔지? 그 펄펄 뛰던 그 애는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안모태 출신들은요 그래도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괜찮겠지, 내년은 괜찮겠지, 그 다음에는 괜찮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모태이지 않습니까? 모태. 그 모태들은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도 그것이 반복되어지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면 은혜 받아봐야 많어, 곧 넘어질 건데, 눈물 흘려봐야 많어, 곧 옛날로 돌아갈 건데,
그것이 막 딱 고정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마귀가 말이죠, 유혹을 해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격도 안 했는데도 어차피 넘어질 거 미리 넘어지자 그래가지고 벌렁 나타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오버하는 겁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수련회 무용론까지 꺼낸다니까요. 수련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학교 무용론까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말짱 도루묵 때문에. 그게 한두 해 반복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애꿎은 애들만 여러분 그냥 잡아 족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 금요 성령 집회 가서 은혜 받았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산상기도 가서 은혜 받았는데 왜 그것이 작심삼일되고 말짱 도루묵 돼가지고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왜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 트라우마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한 10년 넘게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저는 생각할 때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성도들이 덕보다는 실이 많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해도 이게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한 2가지, 4가지 정도 알아보죠 하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늘 전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은 완전 다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이 뭐죠? 여러분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저 다른 데 집회 가보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거를 또 까먹어버리더라고. 이런 현상이 뭡니까? 은혜 받았는데 눈물 콧물 흘렸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천국에 해같이 빛났는데 그 얼굴은 다 어디 가고 다시 금방 작심삼일 돼버리고 말짱 도루묵 돼버리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주적은 사, 마, 귀, 사탄, 마귀, 귀신인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판판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고 있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고, 해봐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봐도 안 되는구나, 은혜 받아봐도 안 되는구나, 성령 받아봐도 안 되는구나, 그런 잘못된 관념이 꽉 차 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기대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죠. 여러분 제가 소실적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제 때는 MBC, KBS밖에 없었어요. 그 공영방송에 7월달, 8월달에만 가면요 항상 남양 특집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귀신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칼 물고 나왔어요.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오싹하는 그런 귀신 프로그램, 무슨 귀신 같은 그런 짓을 다 해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 귀신 보면서 더위를 싹 식히세요. 그래가지고 남양 특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영적 전쟁. 결국 영적 전쟁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 이 남양 특집이네. 남양 특집.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영적 전쟁 실전편을 쭉 살펴보도록 하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를 강사로 청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때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막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덤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요,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 누군가 하면요,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순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 이긴 도구, 무기가 뭐냐? 유이,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예요. 십자가 보혈.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래서 영적 실패, 작심삼일을 끊어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도라는 주일에는 우리의 영적인 주적인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예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먼저 사단과 사탄, 같은 존재죠. 차이는요, 사단은 옛날 번역이고 사탄은 1990년 이후에 개혁 개정판 이후부터는 사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은 존재인데 옛날 버전, 새로운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한 존재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사탄인가 하면요, 히브리식 발음 그대로 하니까 사탄이에요. 히브리에도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렉산더가 세계 전체를 제패하면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전 세계 문화를 주도했죠. 그래서 그리스 말, 달리 말하면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구약 히브리어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블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는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 독일로 넘어갔어요. 독일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영어 성경이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가져와서 중국 한문 성경이 됐어요.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 디아블로라고 번역된 이것을 마귀 마자에 귀신 귀자를 써가지고 마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보시면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빌 or 데빌 and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데빌 이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죠. 같은 동일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자들이 악령인데, 이 악령을 헬라에서는요 다이몬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몬. 그런데 이 다이몬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악령 디몬이 나왔어요. 디몬.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사탄과 독이란 말인데, 마귀 혹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마귀 혹은 사단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단수로 혼자서 활동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귀신은 단수로 쓰일 때도 있고 그라사 군대 귀신처럼 귀신들 하면서 복수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귀신은 누구냐 하면 사탄 혹은 마귀가 수하에 두고 부리는 사단의 하수인 졸개가 귀신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혹은 마귀의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뜻이 대적,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참소하는 자, 세 번째는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제가 방금 마귀라고 번역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디아블로라고 불렀는데, D-I-A, 디아라고 하는 접도가 붙으면 둘, 나눈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항상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간질시키는 장소가 바로 분열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되지 말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말렉의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단이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사단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시죠.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가혹하리만큼 혹독합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그 다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해가지고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이런 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근데 여러분, 급기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더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또 아말렉 나오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유명한 헤렘입니다. 하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헤렘, 진멸법이에요. 짐승뿐만 아니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헤렘법을 적용하셨는가 하면요, 바로 앞절에 있는 15장 2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그 다음 시작,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방금 사탄 혹은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대적자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는 미워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아말렉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 마귀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도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시고 대대로 싸우신다 그러고 진멸하라 그러고 기억도 나지 않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아말렉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내 대적했던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집트, 애굽의 바로입니다. 열장 내릴 때 그렇게 시급했으면 돌이킬 만도 한데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애굽에서의 430년 종생활, 식민지 생활이 뭔가 하면요,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은 사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마귀의 다른 별명 내지 이름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 타락한 천사장으로서 이 땅에 쫓겨난 사탄 혹은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3%도 안 되죠? 직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지죠? 성교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나의 가족이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 거기에 주관자, 누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예수 안 믿는 그 공간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손아귀 아래에 넣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요, 복음 전하면 바로 뜹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가지고 이 마귀들아 이러면 완전 왕따 당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다 인정이죠? 여보세요? 다 듣고 계시죠? 예수 안 믿는 영역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영적 전쟁이 그치고 여러분 기쁨과 평화, 안식과 행복만 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지금 출애굽한 이후의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실체는요, 대대로 싸우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놓치고 있으니까 수련을 갔다 와도 여러분 말짱 도루묵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 전의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것을 좀 어렵지만 들으십시오. 신앙용어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를 좀 어려운 말로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저 천상의 교회를 완성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휴가도 없이 휴전도 없이 잠시 쉬는 것도 없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휴전을 선택하거나 무장 해제를 하거나 정신을 놓고 있거나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휴가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은 병사,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선봉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무슨 병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야기할 것은 만무하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하얀 옷을 입고 너풀 여러분 신선처럼 선녀처럼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는 병사야, 군사야, 아직 전쟁 안 끝났어. 이 전쟁은 주님 재림해야 끝나는 거야. 너희들이 천국 가야 끝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의 주적 사마귀는요,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합니다.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실전편입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날 살펴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혈과 육은 사람을 가르치는 수거입니다. 혈과 육, 혈 따로 육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쳐서 혈과 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날 미리 시사해야 하는 건데요, 금요일날 핵심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뒤에 있는 교만과 사람 뒤에 있는 여러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뭡니까? 국민이 분명히 섬기라고, 잘 다스려달라고, 태평성대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투표로 권한을 줬어요. 통치자들에게요. 그런데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배후 역사는 그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게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어요. 권세, 힘이 있단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도 언론이나 방송국 계통이 강력한 권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드라마가 있는데 10% 20% 엄청난 시청률입니다. 여러분 시청률이 10% 20% 넘어간다는 것은요, 국민 대다수가 거의 다 알고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시기 때문에 TV 잘 안 보시죠? 아멘.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저는 시청률이 기본적으로 10% 20% 넘어가고 영화 500만 1000만 넘어가면요, 젊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준단 말이에요.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요, 너튜브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드라마를 50분 동안 다 안 보고 한 9분 10분에 요약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재밌다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제주도에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등장했어요. 아세요? 역시 모르시네.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제주도에 남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여학생은 전교 1등이고 남학생은 전교 2등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연애가 붙었어요. 연애가 붙어가지고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됐어요. 중간에 뭐 복잡해요. 복잡한데 말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옛날 같았으면 잘려야 되는데 그 선생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발동하는 바람에 방학 때 애 낳아도 된대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 딸이 임신한 것을 보고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 침지질 흘리면서 이름을 자식 하면서 그 남자 아버지는요, 다 꼰대로 묘사하고 걔들은 뭔가 의식 있고 승리한 것처럼 묘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방송에서. 근데 그게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고, 또 어떤 데는 동성애, 어떤 데는 혼전 임신,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내보내면요, 나중에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저 정상이구나, 저게 정상이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개구리 삼기죠. 여러분 저 미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미국에서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쁘장하게 생긴 동양 여자 애가 나왔던데, 또 서양에 이쁘게 생긴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요, 그래 어디 사냐 물어봤더니요, 아까 본 그 친구하고 같이 산대. 너 어찌 남매냐 그랬더니요, 파트너래, 파트너. 미국에서는 혼전, 순결, 혼전 임신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하고요, 제발 남자 며느리 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 사위 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여러분 위험수를 넘어가 버리니까 혼전, 순결, 임신 그런 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그 방송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말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안 왔으면 누구부터 왔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죠? 그 세상이 누굽니까? 귀인 거예요. 그놈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다가가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당연하고 너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별 사람 있어?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이 사마귀 놈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불화살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말씀의 불과 말씀의 새방망이로 그 여러분 프레임과 기존 생각을 깨버려야 되겠죠? 자, 앞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낭독자는 가만히 계시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가 아무리 여러분 동성애, 혼전, 임신, 온갖 더러운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해도 말씀은 불이요, 예레미야서 말씀은 쇠방망이요, 그 쇠방망이 가지고 모든 여러분 불의한 것과 잘못된 프레임을 박살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 이상으로 더 무서운 것은요, 내부로부터 공격, 내부의 적이 무서워요. 내부의 적이 무섭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게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고 싶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다 마음속에 소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꿀뚝 같은데 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악한 것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자꾸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뭔가가 나를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가고 비비원불하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고 더럽게 만드는, 이게 도대체 뭔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다 중간 생략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혔던, 우리를 또 괴롭히는, 우리를 육신으로 끌고 가는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한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몇 절 넘어가서 20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7절, 20절에 계속 두 번 연속 거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케오. 그런데 이 오이케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어디에 거주하다, 어디에 살다, 이런 뜻인데, 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반드시 생명체에 붙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하단 말도 오이케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 말이죠, 항상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죠. 할렐루야. 항상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감고미사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 그것이 결단코 진심일진데 실질적으로 내 현상, 실전은 비비원불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음란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저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 육신, 죄성,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마귀, 그놈들이 끊임없이 내 육신을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충동질하는, 그것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음욕이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아말렉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싸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영역이 마귀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차단막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맞불 작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자꾸 말짱 도루묵이 되냐 봤더니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충동시키는 그하는 그놈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알고 알아채고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을 없이 하지 않으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실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간음죄를 탁 범합니다. 7개를 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7개를 범했지? 간음죄를 지었지? 여러분, 한순간에 그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7개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뇌물을 받고 엉뚱한 곳에 돈에 손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물욕, 탐욕,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자매를 볼 때마다, 형제를 볼 때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음욕을 제거시키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날마다 싸우고 제거시키는 작업을 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 정도만 할까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하고 제 막내 동생하고 5살 차이 나거든요. 5살 차이 나가지고 형이 장자권 가졌다 그러면, 아니, 동생이 당연히 형님 장자권 가져야죠. 나이 차이가 5살은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죠.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뭡니까? 쌍둥이죠. 그냥 30번 먼저 태어났는지 1시간 먼저 태어났는지 모르나? 듣고 계시죠? 자, 집중해 잘 들으십시오. 30번 먼저 태어났는지 1시간 먼저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엄청난 럭키 중에 럭키 아닙니까? 행운 중에 행운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30번 먼저 차로 내가 받았다 그러면요,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어요, 에서가요.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는요, 망령된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가장 손쉽게 번역하면요, 세속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뭡니까 물으신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정신 자체가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좀 부족해도 야곱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을 때, 영적인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은 윤리와 도덕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책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간적으로 멋져도 세속적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중에는 성화시키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건방진 말 한번 할까요? 저는 다윗보다 낫습니다. 목사님 교만.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부인을 여러분 제가 탐한 적이 없어요. 그만하면 다윗보다 낫죠? 다윗은 여러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하늘의 것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다 동일한 마음으로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저는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다윗,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실수 자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아말렉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말렉은 피곤한 자를 뒤에서 약한 자부터 공격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영적 전쟁 실전편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도 늘 불만 꺼지면 5분 10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늘 기도가 고프고 부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얼마 되지 않은 2박 3일 4박 5일의 휴가 기간을 저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그때 여러분 에어컨도 없는 그 시절에 텐트를 치고 목에 물려가면서 기도를 보충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아침에 그냥 오늘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밑에 후배들이 자기가 부흥을 못 시키니까 70대 80대 그때는 그냥 깃발만 꽂아도
개척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선배들을 폄하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영권이 모기만도 못한데 그냥 깃대 꽂고 십자가만 꽂아가지고 부흥했을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여러분 목숨 거는 기도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이 있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올인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철 이 휴가 시즌에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는 것도 한 번씩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왜 피곤합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실리콘으로 땜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하나님, 내 약해진 부분을 발견케 하시고 싸워서 진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희락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만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